서은교회 56년을 향하여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1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 시간이 속절없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서은교회가 56년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서신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자기가 타고난 그 민족적인 혈통,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업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또 자신이 명망 있는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그 사실, 또 자신이 쌓아 올린 종교적인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마치 변기에 버리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변화인데요.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참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것을 놓치기가 힘들죠.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참 내려놓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자신의 자랑,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변하기 전 사울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마치 저에게 말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현석아, 현석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오직 무엇밖에 없었냐면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속에 오직 사랑과 애통함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음성 가운데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니?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종아, 내 아들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서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그 음성만이 가득한 채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시간, 교만으로 완전히 무장했던 바울이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 그가 붙잡고 싶었던 것,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죠. 자신의 이름마저 내버릴 정도로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 제가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바울은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바울이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 바울이 만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팡세는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심연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고, 무한한 심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무한한 심연입니다. 이 무한한 심연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서 항상 헤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내 무한한 심연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인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또 친구와의 우정에서, 연인의 사랑에서 그것을 찾아봅니다. 내 영혼의 그 구멍남을 채워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고, 또 친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연인을 찾아보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님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친구도 우리랑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인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는 채우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각 개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면 그 부부간에 영혼의 구멍남이 있는 것이죠.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 그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찾으면 찾을수록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왜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럼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인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누구의 말씀이시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한한 심연을 때마다 시마다, 마치 제가 기도할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의 만나를 얻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매일의 우리의 구멍난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영혼의 그 알 수 없는 무적행과도 같은 깊은 곳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요, 비로소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환대하고 미소를 베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고 기쁨을 베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며칠 전에 제가 점심을 이제 집에 먹으러 갔거든요. 집에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점심 집에서 먹을게요 그랬는데, 먹으러 가는데 그 아내가, 우리 첫째가 학교에서 좀 아팠나 봐요. 열이 나서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이제 아마 조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차려놓고 갔더라고, 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거죠. 아니 우리 아내는 항상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밥 준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주는데 우리 아내는 누가 준비해주나? 우리 아내는 누가 준비해주나?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치우는 거는 좀 잘하는데 차리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만나처럼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 사람 밥상은 누가 차려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은 밥을 치우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 좀 고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구웠어요. 제가 불 조절을 좀 잘 못하거든요. 제가 좀 불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밥상을 준비해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자를 하나 보냈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만큼은 우리를 준비해주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채움받기를 원하죠. 내 만족을 채워주길 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해서 영원하지 않으면 자꾸 성도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그냥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은혜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반환점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의 사랑이 만나처럼 감동이 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이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무적행과도 같이 깊은 심연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급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미소가 아름다워져요. 미소가 아름다워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 미소가 있는지. 네, 지금이라도 웃어야지. 지금이라도 웃으세요. 언제 웃어요 그러면? 말씀 받을 때라도 웃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내 구멍난 가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이 차고도 흘러 넘쳐서 때로는 어떤 성도를 만나줘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적은 항상 집에 있다, 적에게 가서도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 좀 내세요. 깨꼬리 여보. 아니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어디서 신앙을 실천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 보내셨거든요. 여기는 작전회의를 하는 곳이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직장으로 파송을 보냈거든요. 그 좋은 목소리 두셨다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보, 성은교회 좋은 목사님 오시더니 가정이 화목해졌어.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젊은 시절, 방황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던 어거스틴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을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당신이 나를 외치셨으며 당신이 나의 기먹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 앞에 번쩍이었고 당신의 사랑이 내 앞에 빛났습니다. 당신이 나의 눈먼을 몰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평생을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안했던 그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완전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계시되는 곳이 성은교회이고 성은교회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 영혼의 무저갱을 메꾸는 사랑, 영혼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 앞에서 인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 이유는 완전한 사랑은 내면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내면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면의 벽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만든 불신의 벽이 있고요, 거절당한 아픔이 세운 두려움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배신의 기억이 쌓은 냉소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쌓은 교만의 벽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만의 벽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그 교만의 벽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벽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벽이 있었더라고요. 저에게는 냉소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냉소의 벽. 근데 그 냉소의 벽은 왜 있는 것이냐면 배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냉소의 벽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 어린 시절에 철이 일찍 들었는데 아들로서는 참으로 착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그걸 돌보시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 영혼에 냉소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냉소의 벽, 병원의 벽, 방어의 벽, 불신의 벽, 그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냉소의 벽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의 사랑 만나서 무너졌죠. 주님의 사랑 만나서 무너졌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냉소가 아니라 환대로, 그 냉소가 주는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은교회 앞날을 기대합니다. 내 안에 냉소의 벽이 무너지고 내 안에 벽이 무너지니까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말하면 50년이 지난다 그러면 교회는 고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는 일반적인 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원교회 앞날을 기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고목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의 새순이 돋아나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교만의 벽이 있다고 했죠. 내가 남들보다 다르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벽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게 되었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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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있는 곳 가운데 자신의 내면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음성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저는 제가 이 음성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죠.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사고와 생각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신학 내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음성 속에서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한번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바울이 그 사울아 사울아의 그 음성 가운데 이 음성을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보다 낫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비교는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치 않으며,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네가 넘어지면 나는 너를 일으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저는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를 때 그 두 마디 외침 속에 이 모든 의미가 바울의 교만함을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렸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교만이 무너지고 변화가 나타나죠.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첫 번째,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고백 자체가 바뀌거든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겸손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내면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가식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돼요.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높이죠. 주님을 높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마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용기가 있죠. 그 안에 담대함이 있죠. 그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겸손함 우리 모두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한 그때 무엇함이라? 강함이라. 자신의 약할 때, 여러분, 내가 약하거든요. 내가 약한데 그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말했죠?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강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약함을 자꾸만 가리려고 그래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어떠시죠? 강하신 거야. 내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강한 분이시다.
그래서요, 이 가면이 벗겨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항상 솔직한 소통이 있어요. 솔직한 소통. 여러분, 그 솔직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를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데요. 내 안에 부족한 걸 솔직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그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게 하시죠.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시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자, 16장 25절 힌트가 있죠.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감옥이잖아요.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이 나오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는 좋지 않은 게 나오죠. 그죠? 네.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쓴뿌리가 나오고, 여러분, 어두운 게 나오고 가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매 순간 가운데 공급받잖아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죠. 참된 사랑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수와도 같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강줄기가 커지고 커지면 어디까지 가시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강줄기가 커지고 커지면 원수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은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이 사랑의 감동을 받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프랑스 철학자, 하나님을 경험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우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영혼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감사이고 패배가 아니라 환희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무릎 꿇음은요, 굴복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패배가 아니죠. 환희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내 인생의 살아갈 목표를 보여주신 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소양강 댐에 댐문을 열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성은교회 이막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서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책의 주인공이 그 살인자, 발음하기도 힘든데 제가 몇 번을 발음했는데 해도 입이 안 붙네요. 라스콜니코프예요. 라스콜니코프. 제가 영어를 읽으면은 아내가 독일어 같다고 읽지 말라 그러고, 러시아어를 읽으면 나조차가 발음이 안 되고, 전형적인 성은교회에 어울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살인자 라스콜니코프가 그 소녀,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죠. 근데 그 소냐가, 여주인공이 소냐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창녀가 된 운명도 굉장히 기구하죠. 어머니가 재혼을 했고 의붓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의붓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착한 딸이었던 소냐가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소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자 라스콜리코프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그 소냐에게 자신이 돈 많은 노파를 죽였던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거든요. 이 가사를 다 띄워줘가지고 할 말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 살인자가 그 소녀에게 자신의 그 범죄한 사실, 죽였던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 소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 살인자를 향하여서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울면서 그를 껴안아 주죠. 그러면서 그 소냐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던 사연이 있는 것을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그 살인자에게도 던지는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요? 나도 기구한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당신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는데, 당신의 내면에 당신도 알지 못하는 그 기구한 운명 가운데 인생의 무너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당신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요? 그 여주인공은 살인자를 보면서도 먼저 그 내면에 있는 고통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갈게. 여러분, 지금 유명한 문학 작품을 읽는 지금 문학 소녀가 되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든 따라갈 거야. 실제로 소냐가 그 죄화보를 보면은 라스콜리코프와 함께 시베리아 유배지까지 따라가죠. 추운 감옥에서 매일 그를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가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집요한 사랑 앞에서 그 라스콜리코프가 쌓아 올렸던 교만의 성이 무너지고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그 강팍하고 잔인했던 그의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를 하거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들을 부활시킨 것. 기구한 인연으로 창녀가 되었고 기구한 인연으로 살인자가 되었는데, 결국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능력은 사랑이었다. 서원교회가 55주년이잖아요. 여러분, 56주년, 57주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앞에 무릎 꿇은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원문을 보면은 휴레소 앤 아우토인데,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신앙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쌓는 것이 그 신앙의 목표였는데,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냐면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사라져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요, 다 깨세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눈은 감고 다 듣고 계시지만 지금은 눈을 뜨고 들으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아내랑 1년 연애하고, 저는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 아내는 이제 본인이 학위 공부를 한다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학위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독하죠. 예, 예. 또 목사님 딸이니까 목사님이 또 없는 형편에서 유학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학이고 뭐고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고 본인 학위를 마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학위 과정을 끝냈으니까 한국 돌아올 때 보통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끝내고 마지막 한국 돌아오면서 여행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시죠? 보통 그렇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학위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여행해보지 못했던 곳들 여행하고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시애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시애틀에 어떤 밤?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이거 대답하셔도 돼요. 절대로 불경건한 거 아닙니다. 경건한 겁니다. 네. 시애틀에 딱 이르게 되었는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물밀저로 들어오냐면, 자기가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도 아니니까 연락하려면 메일로 연락해야 되고 070 시간 약속 잡아놓고 통화하고 그래야 되니까, 시애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본인 학위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딴 마음 품지 않고 기다려주고, 딴 생각 품지 않고 공부하고 사역만 열심히 했던 그 남자친구가 저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눈물이 갑자기 펑펑펑 솟아나는 그 남자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남은 미국 여행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은 미국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마우니까, 학위 공부 끝냈으니까 그 시애틀에서 갑자기 표를 바꿔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선물 보냈으니까 그 시간에 거기로 나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자기 선배를 통해서 선물 주는 줄 알고 거기 나갔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못 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걸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얘기를 지금 많이 써먹지 않죠. 초반에는 많이 써먹었습니다. 너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렸잖아. 아가서 6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아가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사랑하면 그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상대방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 아바의 자녀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이라고요? 그는 미친 듯이 무엇에 빠진 사람처럼 오직 사랑하는 이 안에서 누구를 발견합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자기의 게 아니에요. 그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원교회가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발견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발견돼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 가운데 누가 주인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과 우리 영혼의 무적행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도다. 향수병에 향수를 오래 담아놓으면 병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몇 분밖에 모르겠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향수를 향수병에 오래 담아놨어요.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난다? 1번 발냄새가 난다. 2번 향수 냄새가 난다. 답 뭐죠? 성은교회 성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향수병에 향수를 오래 담으면 병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담아 넣으면 교회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은교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전에 장재호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저는 장재호 목사님 알지 못하죠. 목사님 사후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도 성령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후임자가 와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일 것 같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대답해 볼게요.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1번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2번 전통이 주인 되는 교회,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3번 1번 말하신 분 누구셨어요? 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성원교회 56주년, 57주년, 58주년 우리 리모델링도 하고 역사 가운데 새 교회로 분명히 등장하게 될 텐데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2달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거든요. (9월 10일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미국의 31세 젊은 크리스찬이자 활동가였던 찰리 커크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올 9월 11일이니까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고 증문즉답이라고 해서 대학교마다 나은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142야드 떨어진 곳 옥상에서 날아온 총알이 그의 목을 간통했습니다. 22살 청년 넌 크리스찬이었죠. 타일러 로빈슨이 저지른 일이었거든요. 우리 청년도 혹시 한 번씩 보셨죠? 보셨죠? 한 3사람 정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뜨는 계정 자체가 크리스찬 컨텐츠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른 거를 많이 보면 잘 안 뜰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음 전도자였는데 암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9월 21일에 이 사람의 추도식이 열렸거든요. 그 아내 이름이 에리카 커크예요.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에리카 커크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추도식, 암살당한 남편의 추도식을 진행하면서 타일러 로빈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 그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그랬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에리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찰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제가 성원교회 부임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설교 때마다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사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증거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끝나는 날까지, 호흡을 멈추는 날까지 그리스도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은 언제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내 남편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목회 철학과 이런 영적 가치관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 에리카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참 위대한 고백이죠. 제 안에는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죠. 바울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년의 깊은 전통과 좋은 뿌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지를 위로 뻗어서, 가지를 옆으로 뻗어서 이 사랑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거처가 되고, 그 사랑을, 증오의 증오를, 미움의 미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사랑을, 미움의 사랑을, 아픔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로 세워질 때 55년의 감사를 넘어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 고상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더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이 지역사항 가운데 희망이 되는 복된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울이 사오라 사오라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내가 사라져요. 너무 사랑하면 내가 사라진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성은교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